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신들의 무능한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의 다른 이름입니다. 느보는 벨의 아들이죠. 사람들은 최강의 제국, 최고의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국의 힘과 영광은 우상이 존재할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과 그늘에서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제국의 멸망과 함께 우상의 실체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에 침략한 적들에게서 자신의 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신상을 수레에 싣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던 거대한 신상들은 이제 수레를 움직이는 짐승들의 피곤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우상의 거짓됨과 헛됨에 대해서 고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짓신들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국의 영광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의 영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제국의 그늘에 속해 있던 우상의 실체들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허망한 허상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고대의 우상은 형상, 모양을 가진 신상의 형태였죠. 그러나 오늘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대 우상은 그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하우츠바르트는 현대 우상은 돈이요, 섹스요,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상이 좀 더 실제적이 되었고 좀 더 구체적이 되었고 좀 더 근사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힘을 다해 쫓고 있는 것,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 역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허상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의 신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반드시 듣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장기뿐만이 아니라 노년과 백발이 되기까지 계속 품고 갈 것이고 업고 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 유배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를 중단하고 있거나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품고 구원해 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험이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일조차 힘겨운 오늘을 보낼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도, 내가 힘겨워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업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 패역한 백성들아,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에 마음을 두라.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혹시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국의 논리와 힘에 압도되어서 동조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쫓고 있는 가치들이 내가 모시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 바가 있는 가치들입니까? 이런 도전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하십니다. 장부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를 흔들리고 있는 현재를 견고케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믿음 안에 있는 안전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대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달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아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 모습은 패역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항상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요청받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이 의지를 막을 자나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의지는 공표되었고 이제 실현될 시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며 공의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서 들으라.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전제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선포,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신앙으로 돌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우리 인생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것,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